감사합니다. 네. 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제가 42절까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지킬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어두운 일들이 있을 때에 참으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이 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의 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밤. 여러분 어두운 일들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보호의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는 또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출바벨론 사건이라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여호와의 밤, 곧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이 출애굽 사건이 없다면은 이 구약 성경이 있을 수가 없고 오늘 우리도 있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신약의 또 우리가 뭐 출애굽 요한계시록의 애굽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지요. 그래서 아무튼 뭐 출애굽, 출바벨론 제가 그냥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이때의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으로서 그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가리킬 뿐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시기로 되어 있는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조화 선지자 277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6월절 밤에 가장 힘들었을까요? 제가 새롭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니까 이 6월절에는 장자들의 죽음이었죠. 그래서 이 장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좀 그래서 보니까 여기 부조화 선지자들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모든 장자들의 심장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부모들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그 장자를 끌어안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결국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을 나올 때에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법을 받고 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이러한 귀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곳인가 이런 관심을 많이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지 여행이라 성지 순례라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 그럴 때의 성지는 우리 홀리랜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홀리랜드겠죠. 그러나 그곳은 지금 홀리랜드가 아니라 가장 세속적인 땅입니다. 동성애가 가장 심한 곳이 이스라엘이고 온갖 죄가 참 범람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홀리랜드라고 하는 표현은 바이블랜드, 성경에 나오고 있는 땅이라는 표현을 쓰기를 더 좋아합니다. 아마 여기 우리 사모님 또 조병일 목사님 이렇게 보시면은 이 홀리랜드 다녀오셔서 이렇게 화보도 내시고 오래전 좀 좋은 일들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어떤 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 성경에 관련된 때에 이 홀리랜드라는 표현도 쓰지만 바이블랜드로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하는 것도 좀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근데 과연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서 이 모든 하나님의 법을 받고 또 들어가는 여정이 어떻게 되었을까? 수많은 학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또 연구하다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가 좀 불분명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 홍해가 갈라졌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잘 믿기지가 않는다.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도 이거를 연구하다가 오히려 출애굽 사건은 없었다 이렇게 또 부인하는 학자도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분들 일단 부조와 선지자 상권 빛을 전한 사람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페이지 수로 289쪽입니다. 제가 는 25장 출애굽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 지도를 하나 해주고 계셔요. 근데 이 지도를 그려놓고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맨 밑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반도를 통하여 시내 산까지 이주했던 행로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의문이 남아있다. 의문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위의 지도는 그 당시 성경에 나타난 홍해의 일부였을 것으로 보이는 딤사호와 쓴 호수를 나타내며 딤사호와 쓴 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넜다는 정통적인 학설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에는 홍해란 지중해 연안의 시르보니스 호 안살레오를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지만 성경은 전통적 견해를 더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딤사호와 쓴 호는 애굽에서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길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지중해 해안의 팔레스틴의 땅 쪽이 더욱 가까운데도 이쪽으로 인도하신 것이라고 기록되었다. 또한 성경은 이스라엘 건넌 것은 홍해였다고 누차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문제
게 뭐냐면은 이제 홍해라는 여기 글씨 써 있는 게 있어요. 홍해가 이래 보면은 V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쪽에 있는 것도 홍해고 여기에는 표시를 안 해놨지만 오른쪽에 또 있는 것도 이것도 다 홍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의문이 있는데 맨 위쪽에 보면은 그 맨살라하고 이런 여기 맨살레호하고요, 시르모니스호 뭐 요런 게 있고, 그 밑으로도 딤사호, 쓴호수 뭐 요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그 팔레스타인 통하여 관통하여 가는 길 이렇게 거기 이제 써놨고요. 그 길로 바로 가면은 뭐 10하루길 혹은 뭐 일주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인데 남쪽으로 쭉 내려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쭉 내려오는데 보면은 뭐 엘에다마는 지금 여기에 그 물음표를 해놨는데 여러분 요 지도 말고 이 성경에 이 구약을 이렇게 해놓은 성경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이스라엘 그 여정을 여기다가 쭉 해놓으면서도 다 물음표를 요즘은 해놓고 있는 성경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성경들이 그래요. 그럼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서 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요 홍해를 건넌다 할 때 지난번에 엄장로님도 한번 그 홍해 레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바다. 그런데 붉은 바다가 어디 있는가? 이게 리드시 REED 하면 리드 갈대가 되죠. 그거 발음을 잘못해갖고 레드로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맨살레호 이쪽이 그 갈대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최근에 증명이 되고 이 갈대의 그러니까 늪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동쪽에서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 어마어마한 바람의 힘에 의해서 이 물이 이렇게 쓸려갔다가 땅이 드러났다가 이제 시간이 되니까는 또 물이 다시 들어오는 이런 일들도 있는 것을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근데 뭐 이런 얘기들은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주장이 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어떻게 깊은 홍해를 어떻게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까? 그것을 이제 부정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 이제 우리 부조화 선지자에서도 여기 뭐 요런 그 의문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했고 어쨌든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 써놓고 있잖아요. 요것이 지금 블레셋 사는 길로 바로 가면은 전쟁 때문에 이들이 아주 훈련이 안 돼서 무서워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남쪽으로 돌리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 이 밑으로 쭉 오게 되는데 밑으로 오면은 V자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거기 시내산이라고 써 있죠. 여기 시내 광야 뭐 시내산 써 있고 시나이 이렇게 써 있는데 요쪽이 이제 시나이 반도라고 해서 여기에 시내산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국적 통치상으로는 이집트가 다스리고 있는 곳이에요. 시나이 반도. 그런데 여기 30년 전에 갔다 온 곳이고요. 제가 요번에 갔다 온 곳이 어디냐면은 이 홍해 여기 부조화 선지자로 볼 때는 홍해가 이렇게 V자로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것도 홍해로 나옵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은 그런데 그 지도 옆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돼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고 쪽이 이 미디안 광야라고 이 지도가 다 그 표시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는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요 시내산이 그 전통적으로 말하는 신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최근 한 20년 전서부터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에 있는 신의 산이 또 진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든 저기든 뭐 그거 중요하고 구원에 관계되는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야 그냥 믿으면 되는 건데 그러나 이제 학자들 간에 뭐 의견들이 있게 되는 이러한 모습인데 그러면 뭐가 이제 문제가 조금 되는가 하면은 지금 또 과거에 얘기하던 우리 교단에서는 아직 그 미디안 광야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 않습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옛날에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신의 산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를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30년 전에 제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30년 전에 이제 여기를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얼마가 된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의 중간 잡족들에 거기에 뭐 양과 소 심히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는 그 나오던 날에 그날에 이제 여호와의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 그때 나왔고 어린 양이 죽는 그 시간이 6월절이잖아요. 그러면 이 6월절 양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러면은 예수님적으로 신약 시대에 돌아가신 날이 6월절 날인데 그 날은 제7일 안식일과 겹친다는 거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인가 동시에 구원의 기념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그 부조화 선지자에 나와 있는 요 지도 여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뭐 어느 이렇게 넓기는 넓은데 광야고 다 여기 지금 부조화 선지자 보면 거기 다 바위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시나이 반도의 그 시내 산이나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미디안 다 바위로 둘러싸여 있는 것만큼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불 나오는 거니까 출애굽 그다음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 이렇게 하는데 우리 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궁에서 있다가 그가 이제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 을 해서 이제 가족을 이루고 40년간 살 때에 어느 날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이 산에서 여호와의 산이라 그러시면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들을 내가 데리고 와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요 신의 산 한다면은 여기가요. 이 이집트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여기가 진짜 신의 산이라면은 아직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언제부터 이 신의 산이라고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우리 역사에서 살펴보면은 그 유스티니아 황제 그러니까 562년경에 이쪽을 신의 산으로 지정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제 그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고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오면은 예수님도 어떻게 했죠? 이 애굽에 가서 그 헤롯의 낯을 피해서 거기서 그래서 이 애굽에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콥트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콥트교도들은 우리 크리스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가 이렇게 퍼져나갈 때에 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콥트교도들도 굉장히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꾸 산속으로 이제 숨어 들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시내산 이게 굉장히 협곡도 있고 이런 데니까 여기서 뭐 작게 10명씩 더 많게도 얘기해서 이렇게 숨어서 모여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AD 13년에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 이제 해방령이 내리고 392년에는 기독교가 국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 콘스탄틴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성지 여행을 좀 으로 우리가 유명하죠. 그래서 빌라도의 계단 같은 것도 이스라엘에서 이 로마로 갖고 온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성지에 관련된 장소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 하지는 않으면서 신의 산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죠. 기독교를 박해했으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제로 살던 이곳을 이제 신의 산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AD 5년경에, 그러니까 BC가 아니라 AD 6세기경에 여기를 신의 산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6세기경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지방이 이슬람교가 이제 국교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호멧이 그 6세기에 그 이슬람교를 창시하면서 이슬람교의 종주국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른 종교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이런 폐쇄적인 나라가 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양 광야 이런 말은 그 옛날 지도에서부터 다 있고 그 미디안 광야에 보니까 그 미디안은 누구냐 하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 구두라를 취해가지고 또 아들을 낳잖아요. 이제 아들이 미디안이죠. 근데 그 미디안이 굉장히 번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도 하고 그러지만 아무튼 여기 미디안 이쪽에서 오래부터 그들이 살았었고 그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뭐 살았다라고 하는 그 유적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모세가 이제 가갖고 우물에서 그 부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그 우물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까지 전해져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쪽이 미디안 성경에서 나오는 그 시내산 쪽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발견을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요. 계시는 우리 재림교회 아마추어 고고학자 장로님이신 론 와이엇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빨리 안 내려오니까 그 보물 받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론 와이어 장로님의 생각이 뭐냐면은 그 보물들이 이쪽에 많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처음에 탐험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들은 이제 찾지를 못했고 그 론 와이어 그런 시작으로 인해서 또 이제 조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 승학 장로님 그 당시는 이제 집사로서 개신교의 집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한의사인데 친구사로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주치의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 그냥 갔다가 시간 돼서 그
주치의가 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 아버지가 이쪽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을 그 성지 여행을 갔다 오시고는 이 아들한테 야 거기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곳이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었고 또한 이제 론 와이어 장로님의 그 이제 장로님 미디안 광야 이쪽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이분이 기억을 하시고는 이 김승학 장로 지금 이제 장로님이니까 장로님이라고 계속 할게요. 예, 이분이 사우디 왕가의 주치의가 돼가지고요 굉장히 그 좋은 대우를 받더라고요. 그 미디안 광야 이런 것이 다 군사 그들이 지키고 있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곳인데 이 왕자 자기 번호랑 똑같은 차를 다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6년간 그 사우디 16년간 살았는데 16년간 그런 곳을 다 탐험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계나 학계에 이렇게 알려지면서 그 모든 장소들을 보니까 이 저기 뭐야 시나이 반도의 그것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쪽이 시내산이 더 맞다는 것이 이제 학자들 간에 지금 정설로 자꾸 받아들여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탐험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김승학 장로님은 특별한 경우로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 일반 학자들이 조금 가면서 일반 관객들은 받지 않는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사우디 나라에서도 그 관광 정책을 좀 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 지금의 그 무함마드 빈 살만 그 왕세자가 이제 개방 정책을 하면서 세계 50개국에 이렇게 여행 규제를 푸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있게 되어서 2019년부터 이 관광객을 받는 이런 일이 이제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관광 그런 계획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코비드가 2019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계획이 이제 타산되었고 그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 이것이 다시 풀리면서 우리 관광객으로서는 이제 첫 팀이 갔고 지난 2월에 미국 교포들이 먼저 가고 이번에 한국 관광객으로서는 처음 이렇게 가게 된 이런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말씀을 좀 마칠까 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지금 시내산 여기가 진짜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또 머물렀던 거닐었던 정말 귀한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냐면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3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 사람 만약에 모자 아무것도 쓰지도 않고 가면은 그냥 다 참수당하고 성경책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런 사람들은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복음이 막 이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이런 개방 정책을 쓰고 있는데 물론 이 개방 정책을 하게 된 이유는 이 바티칸의 교황청의 그 2인자인 사람과 이 사우디 나라의 그 이슬람 그 최고 수장이 같이 또 그 개방 정책 이런 거 다 하자는 것에 그 사인을 했던 그 보니까는 그 기록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황이 전 세계를 다 지금 소나기
있는 가운데서 이 이슬람 교도들이 전 세계 한 16억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슬람 교도들하고도 다 손을 잡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느냐면은 코란의 알라신이나 기독교의 다 똑같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크리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슬람 들어오시죠? 크리스찬과 이슬람을 이렇게 플러스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지금 통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바티칸의 어떤 이런 움직임 때문에 이런 개방 정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면은 카톨릭이 이제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 거를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이러한 일이 이제 생겼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참 어려운 형편이지만은 이렇게 좀 비싼 돈을 들여서 갔다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고 여기에 가셨던 분들의 이제 저까지 30명이 갔는데 대부분 목사님들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님들 이런 분이셨어요. 서로 목사님들이 저 교회 목사님이 가시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도 가셔야 돼.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경쟁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한 상황이었고 거의 많은 교단들을 하는 이러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런 이제 저 같은 경우야말로 우리 교단에서 아직 이쪽을 인정을 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가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저는 제가 이분들을 말고 이제 다른 팀으로서 목사님들과 개신교인들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교류를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굉장한 전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신의 산이니까 십계명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안식일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겸사겸사 제가 생각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분들하고의 저는 교제가 굉장히 아름다운 교제였고 또 이분들이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완전한 진리들은 다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그 재림을 확신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분들과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 재림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그 당연하죠. 예, 이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재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어떤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다 교단들이 타락해서 WCC 하면은 우리는 그건 뭐 그들은 또 나름대로 좋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지금 잘못된 것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의 표현이 뭐냐면은 이번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교회 목사도 있고 우리야말로 진정한 종교 연합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드러내놓고 막 안식일을 직접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또 특별히 이번 이 첫 팀에는 이 모든 것을 또 탐험을 가장 많이 했던 김승학 장로님이 가이드를 하셨고요. 이제 또 저는 그분하고 같은 조가 돼갖고 5명이 이렇게 같이 다니고 이러는데 안식일 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조금 농담을 섞어가면서 오늘 김승학 장로님, 그다음에 이렇게 안식일 교단은 아니지만은 또 안식일을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오늘 장로님을 안식일 교회 장로님으로 이제 임명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차 안에서 이제 다른 날은 그 큰 버스를 대절해서 갔지만 그 신해상 갈 때는 찌뿌차를 5개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탔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이런저런 많이 나누고 론와이어 장로님과 그 지금 론와이어 장로님은 돌아가셨고 그 사모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그 사모님하고 또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저런 그
나 뭐 이런 것도 최대한 나눌 수 있는 데까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분들이 마지막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야말로 우리 중동 하면은 열사의 나라 막 그렇게들 했잖아요. 정말 또 몇 시간씩 가도 그 바위밖에는 없고 뜨겁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내고 해갖고 우리 여의도에 뭐 한 20배 가량 되는 어마어마한 큰 이런 땅을요. 지금 그 개발을 하는데 완전히 라스베가스가 될 것 같아요. 그 사막에 이제 어마어마한 도시를 건설을 한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사우디는요, 그 나무 하나를 기르기 위해서요, 1년 예산이 1,000만 원이래요. 한 그루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러니까 다 라스베가스 다 그 사막인데 그 물길 이렇게 해갖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처럼 이 사우디가 그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있고 세계적인 그 건설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개방 정책을 쓰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이 재림의 징조의 장인데 여러 가지 뭐 재난과 기근 의 징조들이 있지만 제일 큰 징조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마지막 안 들어갔던 곳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재림의 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회교의 종주국인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급박 책을 쓰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서 전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었고 또 많은 경험도 제가 듣게 되었고 또 같이 갔던 이런 분들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고 여기에는 또 창조과학회 편집인으로 계시는 교수님과 사모님이 계셔가지고 또 굉장히 이렇게 지내게 되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단 목사라는 걸 제가 분명히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자체가 우리의 뭐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죠. 우리는 성경 자체 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의 황무지였던 곳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쪽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요. 뭐 길도 닦고 이제 요 끝나고 제가 이제 사진을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는 힘들게 갔다 온 것을 아마 이제 다음 팀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고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 생각을 할 때에 이 시대가 정말 급박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들 우리가 간직하고 이 말씀을 잘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